뭐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저는 예수님 사실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단순히 무슨 뭐 독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얘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보통 인간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방식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인 여인들이 좋은 거예요. 죄인을 족보에 넣음으로써 의인을 모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엊그제 복음도 그랬잖아요. 들판에 양 99마리 내밀었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어. 그게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그 죄인 하나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그 볼 모습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공통점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 네 여인들은 다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다. 뭐 죄인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다릅니다. 타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 유다와 혼인을 하죠. 정상적인 거 아니죠. 룻도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지시로 보아즈와 혼인합니다.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 역시 다윗과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관계를. 라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라합이 창녀였기 때문에 이 역시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닙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이 여인들이 뭐예요? 지금 하느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실현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그 계보를 계속 이 여인들이 이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의 본부인, 다른 지금 이 타마르 같은 건 유다의 본부인, 라합 같은 건 살몬의 본부인, 그 본부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그런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시키고 있다. 타마르,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와 동침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라합, 용기 있는 여인이었죠. 이런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룻 역시 시어머니를 따르는 쪽으로서 보아즈와 결합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이 루시 없었으면 다윗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세바 역시 누구예요? 누구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이 바세바가 있지 않으면 솔로몬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예요? 이 네 여인이 이방인이었다. 또 이 네 여인이 죄인이었다. 또 이 네 여인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무슨 베스트셀러 만들려고 이렇게 19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마리아의 위치를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잠깐 간단하게 결론을 좀 내줘보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우리가 읽기는 힘들었지만 그래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 훌륭한 로얄 패밀리의 후손이시구나. 그 예언된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다는 사실만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 갖고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고 단지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야. 그분이라는 것 정도, 예언되었던 그분이라는 것 말고는 도대체 이분이 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공동체에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태오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공동체 사람들 전하기 위해서 이 족보에 제일 처음에 이상한 점 16절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틀어갖고 요셉은
빼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 함으로써 뭔가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흐려놓죠. 그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그렇게 도고 하나와 이 4명의 여인을 죄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족 관계를 통해서 계보를 이은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께서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마태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들의 전통이 인정하지 않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특별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이런 여인들을 넣음으로써 이것이 그렇게 단순히 족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필요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후손을 낳고 그냥 단순히 생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밝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오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결혼의 첫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약혼, 성경에도 뭐 약혼하는 사이라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번역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약혼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약혼하는 사이인데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나? 약혼은 뭐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 정도니까 뭐 만일에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약혼녀가 아벨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죠? 결혼을 그냥 안 하면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식의 약혼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만의 약혼을 잊어버리고 결혼의 두 단계예요. 1단계가 에루신 단계, 2단계가 니수인 단계라고 하는데 에루신이라는 것은 약혼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속의 약혼이 아니라 에루신을 하면은 법적으로 부부인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게 에루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결혼으로서 도움이 서약을 하고 그런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혼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루신을 하면은 이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법적인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지만 않는 따름이지 이 신부 에루신을 했을 때 이 신부는 완전히 신랑과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모든 것을 이 신랑이 책임지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단계에서 에루신의 단계에서 마리아는 요셉의 뭐예요?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했다고 아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에루신을 하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고 요셉은 그 혼 권리에 따라서 마리아가 어떤 위반을 하면은 간통죄로 마리아를 고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럼 도대체 두 번째 단계 니수인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다 결혼 해결을 하고 있지만 같이 살지 않고 한 1년 정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우리가 결혼처럼.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은 제일 처음에는 법적인 혼인이지만 신랑이 신부를 부양하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신부 집에서 먹고 살고 신랑은 신랑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부양하지 않아요. 법적인 남편이지.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하지만 이제 니수인 단계에 들어가면은 신부를 데려오고 완전히 이제 부양까지 하면서 같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혼인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마태오복음 이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시작부터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에루신은 했고 이 니수인은 아직 안 하는. 예, 아직 같이 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계, 이 두 단계 사이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뭐예요?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상관이 없는 잉태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당시에 불륜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약혼을 했는데 잉태를 했으니까 요셉과는 큰 관계는 없고 그냥 처녀가 잉태했구나. 그 아니라 뭐예요? 결혼한 여인이 그 남편이 아닌 사람의 아기를 갖는 불륜의 잉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그 죄의 심각성이 크죠.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불륜의 결과로 부를 수밖에 없죠. 물론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인 걸 알고 있지만 이 마태오는 지금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추적한 오해들이 혹시나 이 듣는 상에서 오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은 아직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실을 처음에는 모르고 있죠.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사는 의인인 이 요셉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간통 사실에 대한 혐의를 품은 채 거의 확신을 한 채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여인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까지 되겠는가 하고 그냥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 골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의 출처를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요셉한테 무슨 얘기예요? 뭘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아기의 생물학적으로 다른 아버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요셉이 의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파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셉한테는 뭐예요? 그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느님이시다.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요셉에게 이 사모와 아기에 대한 요셉의 의무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그 결혼의 두 번째 단계를, 니스주인의 단계를 시행하는 거죠. 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기의 이름을 네가 예수라고 지어주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아기의 이름을 짓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아버지의 몫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기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성경이 좀 이상해요. 그 아이의 생물학적인 진짜 아버지는 따로 없다. 하느님이 아버지다 하고 먼저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를 이제 집으로 데려와라. 저 미수의 단계를 시행해라.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마리아한테 너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지 해라 하고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뭐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요셉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사실만 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풀어주면서 이 요셉한테 어떤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려와서 디스주인을 시행해서 함께 살아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네가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생물학적 아버지는 없다. 하느님이시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가 되어라.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라. 하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가 말한 이 두 가지 사실은 사실 마테오가 예수님의 독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말하면서 왜 우리가 처음에 의문을 품었던 16절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는지를 한 번에 다 설명을 해주죠. 요셉이 예수를 낳았지 않았죠. 지금 족보의 영 다 생물학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될 수 없으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지 않았다고 족보의 원래 폼을, 원래 형식을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형식을 깬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깬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의 형식을 깬 거죠. 마태오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깨므로써 사람들이 왜 깼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 그 설명을 지금 이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 이하에서 특별히 천사의 메시지 안에서 16절에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사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아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과 아기를 법적인 아버지로 연관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기와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의 위인 다윗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다윗의 후손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를 얘기해 주죠. 이러한 꿈에서의 일련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암시되었던 것을 다시 다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마리아의 이 상황. 저 에루신을 한 여인으로서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여인으로서 이 마리아가 처한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이 상황, 그리고 그 남편이 갖고 있던 생각들, 주변에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주변에서 알았을 때 벌어질 예상되는 일들, 이 모든 마리아의 상황이 구약에서 말한 이 네 여인들 누구입니까? 타마르와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상황과 결혼 상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족보에서 말한 이유가 마리아의 상황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결혼 상황은 분명히 비정규적이었습니다. 처녀였지만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잠재적인 추문의 소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정규적인 명과 추문의 소재는 타마르, 라하, 룻, 바세바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점을 마리아의 결혼 상황에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 여인들의 상황을 족보 안에 넣으시고 실제로 그 역사 안에서 이 여인들을 그 계보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여인들도 그 메시아의 탄생에 한 도움을 일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들, 이방인들,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은 족보 안에 이 네 여인이 나온 자체만으로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랄 만한 방법으로 즉 성령의 역사하신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마태오가 그들의 공동체의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오시는 메시아의 세상에 오신 그 목적, 그 이유도 담아서 함께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 요셉에 의해서 이 아기의 이름이 명명됨으로써 이제 이 메시아는 그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이 아기가 있게 됨으로써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자는 임마누엘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는 그 옛날 예언된 그분이면서 동시에 지금 하느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마리아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메시아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놀랄만한 사건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충분하리라는 만큼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자기네 공동체 사람들한테 말을 했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 대인식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기다림, 희망, 회개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리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부족하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건너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 조금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시 한번 대림식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림, 희망, 회개 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조금 묵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직접 낳으신 여인이지만 그야말로 이 대림 시기에 적합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기다림의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그 동안 마리아는 그 주변에 따라온 시선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아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세상 아무도 모르게 세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그 순간에 오직 누구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만 그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다림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희망의 여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 그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을 마리아는 미리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성모순천의 그 의미가 예수님 나오셨더니 저렇게 그냥 올라가시는구나. 참 신기하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된 삶을 사는 것을 미리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 성모순천 교리의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그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이십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대림시기를 지내면서 언제나 마리아처럼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잃은 양이 다시 누구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목자를 만나는,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낳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계시고 저 십자가 아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마리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던, 항상 회개의 상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있었던 회개의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태어나시면서 시작해서 주님의 죽으심까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정화의 삶을 사신 분이 마리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 방문 시간에 배경은 기다림의 시기이고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의 시기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 탄생에서 바라본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다리는 분이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여인이셨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마리아는 우리가 개인 시기에 꼭 함께 묵상해야 될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때 있었던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 대림 시기의 기다림은 두 가지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종말에만 오실 그렇게 딱 두 번만 오실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과거, 지금 현재, 또 미래 이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매번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성탄 때만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아니면 세상 마지막 날에만 오실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희망의 시간, 이 회개의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태어나시는 분이시고 항상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 시기, 또 이제 곧 오는 성탄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우리 안에서 항상 태어나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만 예수님이 매일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한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똑같이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특별한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